오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네, 7월 달 우리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6개월 동안 잘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남은 반년도 정말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을 시편으로 합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6편 말씀은 참회시예요. 다윗이 참회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회시 7편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 6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어떠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이것이 생겨진 것을 압니다. 사실 우리들의 큰 사건이 왔을 때는 대부분의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또 회개하고 다시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또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크게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지금 뭐 압살롬의 그 반란의 사건 후든 하여튼 엄청난 큰 사건이 온 거예요.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또 주의 진노하심으로 그것으로 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정말 주님의 그 분노와 징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노로 저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 육적으로 연약할 때는 내 분노 때문에 내 화 때문에 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들의 상처를 사실은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로 하지 말아 주세요. 이미 제가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제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무서워서 떨리오니 나를 이제 고쳐 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나는 수척해졌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 주십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이 매우 떨리는 거예요. 이제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매우 매우 극심한 그 고통의 고난의 사건이 지금 처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고 나를 다시 은혜를 주셔서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뼈도 이제 벌벌 떨립니다. 사실은 이 고통 속에서 이제 가장 힘든 것이 "뼈가 떨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이 이제 죽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매우 매우 떨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고난의 거의 인간이 경험할 고난의 막 끝을 달리는 그런 어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4절 여호와여 돌아와 주세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겠다고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나를 멀리 하십니까?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제 돌아와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이제 건져 주세요. 주의 그 크신 헬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 지금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이 환경 속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을 간구하는 이 다윗의 고난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막 떨려요. 너무 떨려요. 무서워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돌아주세요. 나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는 압니다. 그러니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면 자기 힘으로 또 어떤 방법을 썼을 거예요. 계략을 꾸미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다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걸 압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너가 나를 믿느냐,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 속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온전한 큰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고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정말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골리앗하고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려놓는 그 나라의 왕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의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육의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다들 벌벌 떨고 있고 형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심부름 갔던 다윗이 내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전쟁 골리앗 장수 그 거인과 1대1로 맞싸우자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같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나와. 이스라엘에서 한 명 나와. 그래서 나를 이기면은 그러면 너희 나라에 우리가 종이 된다. 그렇지만 나를 내가 이기면 너희 나라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 같이 힘내서 싸우는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내가 졌다가는 이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들 떨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모르나? 그러고서 왕에게 가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막 안 돼, 너는 못해. 당연히 못하죠. 그 장군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 참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진짜 내 삶의 그 현주소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윗은 삶 속에서 내가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그래도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책망할 때마다 바로 무릎 꿇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요. 그래서 4절에 이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수렁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 주세요. 내 죄 때문에 멀리 가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건지시고 정말 수렁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나를 죄인을 살리고자
아들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증명된 게 십자가이죠. 그러니 다윗은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는 증명된 십자가를 보면서 알고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염려가 없는 인생인 거죠. 그 크신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무슨 작은 어떤 것에 구원이 없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압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래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망 중에서 죽음에서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무덤에 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 뭐가 이렇게 기쁘겠어요? 감사도 받을 수 없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 감사하며 살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 살아서 감사할게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무슨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이, 야, 참 대단하다.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똑같은 죄 짓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래서 죄 가운데 고통 속에서 죽으면 우리는 힘들면 아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육으로 그렇게 당장 눈의 고통만 모면하고 싶어 갖고 하지만 다윗은 나는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건데 이 상황에서 그냥 끝난다면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이 지금 어떤 뭐 죽음의 사건 고난의 사건도 있는 거니까 압살롬의 사건에서는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도 손해입니다. 나는 주님을 이제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시 새로워지라고, 다시 성숙해지라고 우리가 부모님도 자녀를 매를 드는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어서 탄식하다 한숨이 나고 늘 신음하면서 제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웃을 원망하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가 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한숨을 쉬며 신음하며 정말 탄식 속에서 피곤합니다. 기진맥진되었습니다. 기진맥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여기서 띄운다는 것은요. 헤엄을 친다라는 거예요. 헤엄을 치웁니다. 지금 밤마다 침상에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침대가 이 회개의 눈물로 지금 수영을 할 만큼 헤엄칠 만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침상은 지금 헤엄칠 만큼 회개의 눈물로 가득합니다. 주님을 간구하는 눈물로 가득 찹니다. 내 요는 다 적셔졌습니다. 그래서 헤엄칠 만큼의 침상이 지금 적셔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하며 얼마나 하나님만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 내밀지 않고 비굴하게 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요만큼 하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해달라고요 하고 땡깡을 부리는데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간구가 정말 오직 간구하는 것이 침상을 헤엄칠 만큼
그 눈물로 간구한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우상 산당 그것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간구가 우리 하나님이 참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하도 울어 가지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얘졌습니다. 퉁퉁 부었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는 정말 이 가장 약한 이 눈이 시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눈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정말 아주 너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정말 이겨내려고 했을 때 음 내 눈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눈이 거기에 연약하니까, 눈이 좀 연약한 곳이기 때문에 눈에 새하얘지고 시력이 흐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이 대적이 나를 지금 누군가가 너무 힘들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이것을 그를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서 모든 내 죄의 문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마 내가 이렇게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 핵심 안에는 저의 연약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건의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고 주님이 떠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왜 떠나가요? 죄 때문에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고백을 먼저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죄가 가로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빨리 용서해.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는 그 사건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환경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내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라는 상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저 이 문제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 환경에 대한 그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죄를 철저하게 이 사건이 벌어진 것에서 사건을 사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 상황, 환경을 인정하는 것은 그 성도님들이 그거만 딱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회개가 되거든요. 진짜 내 모습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은 살면 결론인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걷거든요.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철저히 상황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눈물로 이 침상이 밤새 그냥 헤엄치듯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정말 너무너무 쇠약해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회개가 우리의 이 사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렇게 철저히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이 생겨요. 마귀가 떠나가면. 그래서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의 이 모든 대적은 신약에서는 이것은 다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시작부터 예수님에게 누가 왔냐면 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 권세 부귀 영화 다 줄게 나를 경배하라.
이것이 이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거와 싸우는 것은 마귀가 죽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에서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딱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이제 마귀와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았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사람이 이제 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구원을 놓치게 하는 그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이 마귀가 떠나가면서 그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담대함이. 그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기도해도 뭔가 개운치 않아. 아직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눈이 다침물이 나고 정말 새하얘져서 흐려져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 눈에 제가 며칠 이렇게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우리 전사님이 하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이게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려서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눈을 이렇게 감고 좀 있었어요. 그러니 신경을 많이 써도 그러니 지금이 어마어마한 거의 죽음의 고난 속에 있는 다윗도 정말 기도도 해서 눈도 짓물렀지만은 이 신경쇠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뼈가 마르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기도했더니 8 절입니다. 딱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가라." 하고 담담히 생겨서 벌벌 떨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9 절에서도요.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어느 날 마귀가 딱 떠나가잖아요. 그럴 때 담담이 생겨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막 내 생각으로 막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막 부여잡고 다리를 붙잡듯이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막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막 그 다리를 막 붙잡아요. 막 붙잡고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돼요. 나를 돌아오셔서 그러는데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막 저는 막 이렇게 다리를 막 기도하면서 붙잡거든요. "주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듯이 어느 순간에 전에는 막 약간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충분한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신 하나님을 알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다윗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시니 그대 담대드니까 이제 적이 두렵지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 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신감이 생기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이제 나의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 나는 떨리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기에 이제 떠는 것은 너희가 떨 것이야.'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거 참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함께하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앉아 갖고 그냥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워 보입니까? 이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건 마귀랑 싸우는 시간이거든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막 기도하지 못하게 정말 5 분하고 10 분하고 20 분하고 한 10분 기도해도 1 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막 하늘나라에 상달된 사람이 받으실 때는요, 1 시간 기도해도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랑 싸울 때는요, 시간이 안 가. 그때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안 가네. 빨리 일어나야지.' 일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 있을 땐 최소한 30 분은 앉아서 그냥 "하나님 살려 주세요."만이라도 하고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밤마다, 밤마다 이렇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그러잖아요. 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쉬어 헤엄칠 정도의 그렇게 하나님만을 간구하니 하나님이 안 이쁘겠어요? 이쁘겠죠. '그래 너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좀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맞지를 않았어요. 엄마께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뭐 아버님 아빠는 뭐 때리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었는데 엄마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때리시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저는 엄마가 몽둥이를 딱 들었다. 언니가 이렇게 약하게 짓궂어서 저를 조금 이렇게 해서 "언니 때문에 나 힘들어요." 막 이러면은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시거든요. "엄마, 엄마." 내가 물어야 되니까 엄마 이렇게 괴롭힘을 언니가 하니까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면 일단은 이제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 들었으니까 그럼 나는 딱 무릎 몽둥이 드는 순간 무릎을 딱 꿇어요. 엄마 살려 달라고 해 놓고 잘못했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맞을까 봐. 그러면은 인제 몽둥이는 언니만 맞아요. 언니는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혔으면서도. 그래 갖고 저는 맞은 적이 없어요. 몽둥이 들고 왔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무조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니는 좀 맞았거든요. 그때 언니만 맞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또 맞을 만도 하지, 나를 괴롭혔으니까 뭐 이러기도 하지만 하여튼 간에 나는 무조건 몽둥이 들면 같이 맞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때릴 때. 사실 저는 안 맞았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근데 인제 그런 좀 성향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냥 빨리, 빨리 교회 가서 이제 과거에도 지금은 뭐 지금 교회에서 사니까는 '빨리 가서 본당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그 어떤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의 그 습관이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너무 고집을 별로 안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살려 달라고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엄마가 몽둥이 들었는데 안 때리셔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은 안 때리고 "앞으로 그러지 마!" 소리 한 번만 지르고 언니만 맞았던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이제 몽둥이 드실 것 같으면 "잘못했어요." 이러고 정말 간절히, 간절히 눈물 흘리며 저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많이 안 맞았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있었으나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매는 인생 가운데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벌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안 꺾어지면 야곱처럼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한다라는 거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딱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 됐다.' 이럴 때 갑자기 8 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잖아. 이렇게 막 눈물을 적시고 새엄할 정도의 이 회개와 간구가 있었는데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때까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했을 때에 내 원수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손봐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제 떨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떨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고 나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갑자기 부끄러운 너희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쬐끔 기도해 놓고 그다음에 또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끝까지 마음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면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하게 얘기할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면은요, 제가 기도를요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이 던지기는 해요. 그러나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데, 그래도 강력하게 너무 사랑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 열매가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더 간절히 제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주권을 내어 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 돼서 나갈 때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길이 아니라면. 그래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도 사실 받지 않고 막 이러면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듯이 하나님도 지켜만 보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도 권면에도 안 들어서 지켜만 보고 있을 때는 항상 마음이 그 성도를 바라보면 저리거든요. '아 더 큰 고난 당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 모든 걸 수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고 싶어서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전후무하게 그 축복을 주며 또 타락하니 믿음이 먼저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다윗 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움 받은 것처럼, 영토가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